오늘 제목은 나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는데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보면 최고 아니 평소에 안 입던 최고 좋은 옷을 꺼내서 그리고 교회를 봅니다. 근데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도 미국에 가보면 주일날 가보면 가장 자기가 좋은 옷을 아주 화려한 옷도 입고 화려하다 해서 다 벗겨지는 그런 옷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멋진 옷을 입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멋진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그냥 궁금해요. 여러분은 오늘 다 멋진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은 그 멋진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을 때도 하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요? 옷장에 옷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옷을 오늘 입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확 집어들어가지고 바로 입었어요. 오늘 멋지잖아요? 네. 다른 때보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입었는데 더 멋질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옷 입을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옷 좀 골라주세요. 어떤 걸 입을까요? 시커먼 거 입을까요? 밝은 거 입을까요? 평소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옷도 내가 보기에 멋있는 옷, 내가 보기에 좋은 옷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준 옷을 입는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멋지면 그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순간순간 하나 앞에서 놓치면은 오늘 하루가 다 삐뚤어지게 나가거든요. 오늘 제목은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의 아들인데 어떤 빛이냐? 빛도 빛나는데 전기불화 밑에 있는 빛이냐? 햇빛 밑에 있는 빛이냐? 아니면 주님의 그 아우라가 있는 영광의 빛이냐? 그 빛의 아들이어야 된다. 네, 저는 딸인데요. 저 딸은 잠자고 있다. 대현아 이렇게 툭툭 쳐. 여기까지 와가지고 잠을 자면 손해야. 나는 딸인데요. 성경은 다 아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이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빛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빛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왜 빛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네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 주님이 기쁜 소식을 전한 내용이에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그래서 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굿뉴스. 네. 이렇게 굿뉴스. 굿뉴스는 뭐예요? 아주 기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복음서는 복음책을 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했던 말씀 그 책을 그 글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왜 그걸 복음이라고 하냐? 굿뉴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된 소식 갖고 왔다 그러면서 제가 헛소리하면 여러분 저를 믿고 따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뻥을 쳐.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냐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빛의 아들임에서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깨달아야 여러분이 복이 수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었는데 오늘 못 깨닫고 딴 생각하다가 다 놓쳐서 못 깨달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 나중에는 뭐냐, 인생이 매를 맞고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고 계속 막 생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매를 다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잘 듣지도 않았구나. 내가 그 들으면서도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빛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아서 늘 매를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매를 맞으면 안 돼요. 인당이도 아멘해. 인당이도 더 이상 매를 맞으면 안 돼요. 그런 큰 중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요. 본인이 아직 매 안 맞았어? 매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반드시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 차장 중에 이런 찬송가 중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산을 넘을지라도 빛 가운데가 뭐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의 맛을 보게 돼요. 세상을 넘어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다 넘어간 다음에 그때는 걸어갈 때 계속 그 힘든 우리 인생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게 그 인생의 세상을 넘어가는데 물질로 힘들고 가정으로 힘들고 자녀로 힘들고 이웃으로 힘들고 뭐든 아무튼 힘들게 너무 많아요. 그런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키실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빛 가운데라도 가는 거예요. 갈 때가 힘들었는데 다 넘어가거든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면서. 어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 나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매를 좀 맞아가야 되겠어요. 그럼 매를 맞아보세요. 그 매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매예요. 매 맞아보신 분들, 어른들은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 얘들아 복음을 믿어. 빛 가운데로 가야 돼. 주님이 지키시를 약속하는 것을 믿고 가야 돼. 매 맞는 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일러줘요. 아멘? 네. 아무튼 이 사복음서에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는 빛이에요. 빛. 왜? 아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떤 모습처럼 오신 거야.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분은 이 안에 빛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화내야 되겠네? 아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환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밝게 만들어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쉽겠어요? 안 믿는 게 쉽겠어요? 우리 성가대 팀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를 믿는 그 빛을 믿는 게 쉽겠어요? 빛은 또 말씀이에요. 빛을 믿는 게 쉽겠어요? 안 믿는 게 쉽겠어요?
어? 안 믿는 게 쉬워? 믿는 게 쉬워. 자, 이쪽 팀들 한번 말해보세요. 믿는 게 쉽겠어요? 안 믿는 게 쉽겠어요? 믿는 게 쉽겠습니다. 동안이는? 여러분, 예수를 알았는데 안 믿으려고 해보세요. 안 믿는다. 난 안 믿어. 안 믿을 거예요. 막 잠자다가 안 믿어야지. 그리고 잠을 자봐요. 꿈에서 막 그냥 사탄 마귀 귀신 역사돼가지고 괴로워 살 수가 없을걸?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안 믿어보려고 해봐요.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안 믿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태산을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겨서 태산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믿을래. 빛은 무슨 빛이 아니야. 안 믿을래. 그리고 뒤로 설라고 순간 우리 양심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 믿는 게 더 힘들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냥 다 같이 고백해. 차라리 믿자. 뭐라고? 차라리 믿는 게 속편해. 시작. 믿는 게 속편하죠. 제가요, 어저께 어떤 것을 제가 안 믿어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좀 관심 안 가져보려고 했는데 장목사님이 딱 그래요. 엄마 또 안 믿어보려고 했죠?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름이. 뭐? 엄마 언젠가도 한번 또 예전에도 안 믿어보려고 하다가 또 엄마 냄새 난 적 있었죠? 너는 개코냐? 내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쟤를 개코 만들어. 엄마한테 이상한 냄새 나네. 엄마 또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못 살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어도 믿어버리는 게 더 속편해. 차라리 믿어버리면 소화가 잘 되는데 안 믿으려고 길을 쓰잖아. 먹는 거 소화도 안 돼.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홍록에 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 빛이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래, 맞아요. 나는 내 스타일을 좀 알아놓은가 봐. 예수님이 뭐라고? 빛이라고. 빛이 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했어. 근데 내가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눈치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뭐라고? 빛이라고. 빛이 뭐라고?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다 갈아타는. 야, 며칠 동안 막 사병돼가지고 막 달달 볶았더니 볶은 냄새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랬구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구나. 여러분, 헬라 사람들도 예수 6월절에 그 하나님께 명절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인간 철학. 예수님의 철학은 신앙이지 인간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신학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답이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철학인데 믿어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니까 믿어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믿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게 편해? 안 믿는 게 편해? 복습하는 거야. 안 믿는 게 편해? 아까 말했잖아요. 믿는 게 편해. 차라리 믿어. 청량리 마무리 가요. 그런 날 차라리 믿어. 여러분, 자, 이 인간의 철학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 아테네 헬라인들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이런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온 거예요. 아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가 아니라 그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있었다. 이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를 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복된 그 소리를 더 듣고자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 얼굴 보러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뭐 성전에 살아왔으니까 내가 자리 메꿔주려야지 그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아무 시간 됐으니까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지? 아, 시소망 전원교회 가면은 박예수 목사님이 다 듣고 말해줘. 할렐루야. 네. 오늘 그걸 듣고 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잘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 살찌는 거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 또 대답하기 힘들어 갑자기. 우리 영혼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된다는 말이 뭐야?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복 받은 사람 보고 누가 저 사람 사는 거 되게 재수없게 살아, 그런 건 없어요. 복 받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대. 저 사람은 사는 거 복 받았네. 뭐 어떻게 복을 받았지? 아, 저 사람 갑자기 스승님 전원교회를 막 부지런하게 가더니 복을 받았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쫓아가서 들어보니까 복된 예수를 만나.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들으면 복된 빛을 만나보고 복된 예수를 만난다. 그러면 만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자,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빌립과 안드레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근데 보면은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짝꿍인가 봐. 우리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좀 더 친한 사람 있잖아요. 네. 동환이하고 누구하고 짝꿍이야? 종민이하고 짝꿍이야. 어? 희성이하고 누가 짝꿍이야? 훈이하고 짝꿍이야. 뭘 따라하면 둘이 하더라고. 어? 저하고 누가하고 짝꿍이야? 몰라. 그러니까 아무튼 박경화 권사님하고 임양식 권사님 짝꿍이야. 이게 다 짝꿍이 있어. 어?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오명이어 기록. 벳세다 강에서도 빌립과 안드레가 나와. 근데 여기 나오네. 짝꿍인 것 같아.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뭘 말해? 아유,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 그 얘기를 지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들렸어.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함께 가서 여쭤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여쭤봤겠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많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만나러 왔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선생님, 저기 헬라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그래? 나 같으면 그래? 몇 사람이 왔어? 어디서 어떻게 왔대? 모르라고, 빨리 들으라고 나가는 거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한 땡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만나러 온
제 생각에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잖아. 철학을 좋아하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뭐야?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이 소크라테스한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제자들이 네 자신을 알라고? 네 자신을 알라고? 아무 사람도 자신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고개를 하고하고 돌아가는, 걸어가는 소크라테스 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야, 이 근신아, 내가 내 자신을 알았으면 지금 우리가 다니겠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간의 철학으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 헬라 사람, 철학 좋아하는 도시에 살던 헬라 사람들이 온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선생한테도 철학을,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이 땅의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나님 예수님은 해버린 거예요. 그죠? 네. 맞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꼭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네. 저희가 별명을 박주석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겨야 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누가 인간적인 얘기를 뭘 물어보라고 하면은 뭘 말해서? 빛을 말했어. 빛으로 말해. 빛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빛이 땅바닥에 쏘는 거 봤어요? 하긴 솟는다. 화산 터질 때, 땅속에 터질 때, 와, 빨간 불빛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항상 빛을 이 땅의 것을 말하면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거면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야,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까지 와서까지 그 땅의 걱정을 하려고 왔냐? 하늘의 일을 잘 들어. 하늘의 일을 잘 들으면 네 영혼이 잘 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강건하게 되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땅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에게서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 갑자기 빨리 빛 가운데로 가야 돼. 대답을 잘하네. 빛 가운데로 가는 게 뭐야? 빨리 빛이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주님, 내가 지금 아주 골 때리는 문제를 만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헬라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선생님이시여 어쩌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야, 네가 죽어. 네가 죽어서 네 죽은 씨가 땅에서 죽어가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들어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들어도 못 보던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데 갑자기 죽으라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대로가 질문하려고 하면 답은 엉뚱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답으로 와버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답으로 와버려요. 답이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제가 이런 모습은 벌써 없어졌어요. 벌써는 사라졌을지도 몰라. 저는 지금쯤 아마 모르겠어요. 노숙자가 됐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빛 가운데서 살았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속 잘 아냐면은 빛을 비춰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다 아까워 밤에 깜깜할 때. 그럼 어둠이 쫙 가리잖아요. 불 다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누가 하나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보여? 빨리 전기불을 켜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빛이라는 건 그런 위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전깃불은 우리가 흔히 킬 수 있는 거지만 하늘의 빛을 우리가 흔히 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게 나는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뭐요? 빛이 아직 붙여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빛인데 이 빛을 내가 아직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 있다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골 때리게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저는 빛의 아들이에요. 응? 택들은 뭡니까? 택들은 어둠의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면 오늘 제가 빛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빛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또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 깨달아줘야 돼. 나는 그동안에 멍청한데 나는 땅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렇게 물었는데 나가 잘못했구나. 하늘에 대고 물었어야 되는구나. 하늘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 새로운 배이 있습니까? 하늘의 빛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실패. 동아나 목사님이 실패하는 거 봤어? 안 봤지? 응. 왜 실패하냐면 수도 없이 빛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기도하고 또 그게 좀 어떤 감이 오는 것 같아. 그런데도 확실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빛이 주님이 내게 응답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 그때는 가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면서 실패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실패합니까? 이제 그만 실패해야지. 그만 맞아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것을 누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헬라 사람도 아니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철학 좋아하는 아주 인탁이가 있었어요. 인탁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철학적인지 아이고 골치가 아팠는데 철학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인탁이나 철학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인간 철학이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 이름 어떡해요? 목사님 또 이름 어떡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골치가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한다는 소리가 빛의 말만. 오유 목사님 멋지십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맞습니다. 그런 얘기만. 내가 문자가 한 소리. 철학하는 사람하고는 골 때려서 다 듣고 싶지만 볼이 아파. 만약에 동일이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자.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갔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자니까 또 갔어. 그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누가 그래? 기도하자니까? 근데 동환이가 동생만 3번 얘기했다. 4번째는 만나기도 싫어. 동민이가 오면 겁이 나. 애가 못하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말이 그냥 말이지.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동민이가 응답받든 목사님이 응답받든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자기 고집을 가지고 목사님 이러게 되는데요. 이래야 되겠는데요. 이래야겠으냐 막 그러면은 3번, 4번, 5번, 6번 이러면 내가 동민이가 나타나면 그림자만 봐도 동민이가 싫어. 여러분 그런 회사는 항공사 그래 안 그래? 엄마 이래야 되겠는데요. 그래 기도하자. 2번째 엄마 기도하자고 했잖아. 3번째 나는 이렇게 친절되는데 항공사는 기도하자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살짝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 또 대답을 했어. 야 기도하자니까? 그랬어. 에이씨 이러면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지만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겁이 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하늘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이해하는
아 이해 못해. 저 사람은 미쳤나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미쳤어도 예수님은 빛이에요. 미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미쳐서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성경을 반드시 연구를 해요. 여러분이 디디디 연구 안 하니까 제가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 듣고 잘 들어야지. 그쵸? 아멘을 잘해야지. 그쵸? 이 말씀이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자꾸 땅의 생각으로 지지고 걷고 막 목사님, 엄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나가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믿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갈 마음이 결정이 됐다면 여러분은 오늘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에이 나는 복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오늘 하늘을 깨달았다는 게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많이 깨달을수록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꼬였던 인생이 안 꼬여. 꼬이기는커녕 그냥 풀려져 있어. 그러니 안 그러니? 허준다니? 응? 옛날에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따다닥 하니까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넌 닥치고 그냥 살아고 있어. 닥쳐 그러니까 닥쳤는지 모르겠지만 황소 집사가 점점 막 좋아졌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는 짓거리 하면은 남편이 진짜 하네 막 이러면 지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면 안 되는 다르면 답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고 대했더니 수석이가 맨날 호성다 꽁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이제 편안해집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아요. 그러니까 편해.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밭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씨 뿌리고 풀 꽂고 정말 둘이서만 해도 껴주지도 않아도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의 비자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든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니까.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열매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다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철학이 아직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이 안 죽어서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믿어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더 빨리 기다릴 필요가 있어.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누릴 게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 폭삭 죽어봐. 그러면 누릴 게 엄청 많아. 봉환아 좀 믿어지니? 봉환이도 더 많이 죽어봐. 알았어? 네 감정을 죽이고 네 이성을 죽이고. 자,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게 아니 우리는 길을 쓰고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길을 쓰는 사람. 자기가 자기대로 살아가고 길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도무지 이 헬라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지금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끝까지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아직 성령이 이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이사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야지.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아직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오셔서 아직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살기를 길을 쓰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네가 네 생명을 좋아하면 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네 생명을 미워하면 네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깨닫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해? 그러면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왜 그래? 자, 여러분이 나를 도우려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저랑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나를 섬기어주고 싶다. 그러면 나를 따라 나 있는 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멀지 않지 있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섬겨드릴게요. 그럼 내가 믿어 안 믿어? 안 100번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거야. 말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면 영원하도록 영생의 생명을 보장할 거야. 나를 만약에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그 말을 내가 나를 섬기라 해. 섬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발 닦아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대박 나겠잖아요. 하나님은 안 가진 것이 없어. 못하시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자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박 나. 대박 나요. 근데 왜 여러분이 대박이 안 날까? 왜 대박이 안 나? 오늘 답이 써 있잖아요.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리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나를 섬겨. 나를 정말 섬기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 그런데 무서운 자리에 가니까 도망가 안 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자리에 가니까 베드로도 아이고 모른다고 가버리잖아요. 응?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내 아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잘 섬기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야.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잘 섬기고 내 아들 예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린다. 어떻게?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거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린 대박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이 대박이 안 났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섬기긴 섬기는데 뭐해서? 제대로 안 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앉아서 산을 넘어 언덕이 이게 아니라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잘 섬기고 네가 진정한 예배자였구나. 그래서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귀한 건 뭐예요?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귀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고 그죠? 보호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호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데나 내 칼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 귀하게 여기서 나를 막 보호해주는 그렇게 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왜 살기를 그렇게 안 살려나?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수
예수님의 말씀 빛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7절 귀 여기신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 썼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말짝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고이 죽는 것 같다는 거 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진 박히고 막 가지멀리가 쓰고 그러는데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일대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짐으로 막 박아버리고 막 가시멜리가 쓰고 막 침 뱉고 옷 벗기고 조롱하고 막 못으로 대못으로 막 창자국으로 박아버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그때 육체를 가진 예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면할 수가 있다면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이라 예수님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도록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요? 내가 나는 빛이지만 이 빛이 모든 어둠에 깔려있는 죄인들을 비춰주려고. 그래서 그 죄가 비춰지면은 아이고 내가 정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그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해요.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막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피해버리지 않고 이 때를 위하여 온 대로 내가 순종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날마다 됩니까? 날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슨 출세기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험한 산도 갔던 창고 변기 갔더니 그때에 할렐루야 부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아멘? 나 아무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닌 사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곁에 서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막 설교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가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무리는 곁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떤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천둥 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았겠어요. 천둥 치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요. 천둥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었을 수 있어요. 번개도 하나님의 소리가 뜻이 들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막 비바람 막 치면 천둥 소리 듣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천둥 소리를 들은 거야. 천둥 소리를. 희한한 거예요.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 저거 늘 가끔 비 올 때마다 저 천둥 소리야.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니까 천둥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약간 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천둥 소리가 아니라 뭐 말소리였어. 천사가 저 선생에게 뭐라고 말하고 했나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각자가 듣는 소리가 들려? 우리는 이 천사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천사가 뭐라고 한 것 같아.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 천둥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전 천둥 소리야 끝.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이미 내가 다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 소리가 나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렇게 아멘? 네. 오늘 천둥이 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소리 진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응? 근데 들어야 믿어, 안 들어도 믿어. 안 들어도 믿으니까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아니면 또 듣는 게 더 좋아? 그럼 듣는 게 좋지. 그냥 들으나 마나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라면서요. 천둥 소리 맨날 들어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들은 사람은 또 듣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만번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자꾸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주는 거야. 아멘?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내가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니 위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니라.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왜 그래? 이 예수님을 뭐 삼으라 했어? 왕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너희가 왕 삼으려고 쫓겨나는 보니까 왕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별볼도 없네. 이 왕이 왕 같지가 않네. 에라 죽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세상에서 왕 삼으라는 거 예수님은 자기들이 왕 삼으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보니까 왕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일 때가 한두 번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를 도와주는 게 없어. 에라고 예수님을 멸시할 때 예수님 또 죽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쫓겨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자,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이 뭐야?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빛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 자신이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빛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면서 어느 소리 하는 거야. 빛이 잠시 있을 거야.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뭐라 그래? 빛에 같이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믿어서 너희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지옥 갈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을 막
정말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이 빛을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 말씀의 빛에 자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자기대로 드러나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철학하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아라. 제자들이 스승이시여 당신은 자신을 아십니까? 야 내가 내 자신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겠냐고. 몰라. 근데 우리가 빛에 붙들리면 빛이 비춰지면 빛을 아멘으로 받으면 갑자기 내 자신이 보여. 어떻게 보여? 야 내가 참 옛날에 추하게 살았네.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망상으로 섬기면서 추하게 살았네. 내가 정말 거짓말로 예수를 믿지도 않았으면서 믿는다고 했네. 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추한 자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 자신은 죄인이에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추상적으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인겨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빛이 비쳐 정말로 비춰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돼요.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거야.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터질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면 어차피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소용없네? 아니지. 예배당에 와서 빛을 받잖아요. 들을 수 없던 빛의 말씀을 지금 오늘 듣잖아요. 이 빛을 여러분이 아면서 받잖아요. 이 아면서 계속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 아직도 빛의 아들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빛이 딱 비춰지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었거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죄인에게 빛을 비추셨나이까. 이 너무 감사한 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풍뎅이처럼 둥글둥글 굴면서 막 옛날에 과거를 회개하느라고 정신없고 울고 불고 그때에 아직도 어둠에 잡힌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서 가면서 오늘 뭔 말을 지금 생각이 안 날 뿐더러 내가 아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 잡혔을 때 했던 스타일로 그대로 살아.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없어요. 빛이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죄인인 게 알아줘야지. 그래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게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요. 네. 그때에 정말 내가 일부러 뻗어버리려고 해서 뻗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빛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그냥 막 그 능력이 강력해가지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는가. 하늘에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다 이 말은 나중에 있으면 또 다시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그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끌고 올라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시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들었거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안 계십니까? 영원히 계셔.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냥 끝나버려. 진정한 그리스도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인자가 예수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메시아라니까?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를 전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눈동자가 이 감격이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려지 안 차리고 싶어도 차려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응? 이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지 말라고 하는데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 율법만 알고 있는, 율법만 배우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실
빌려야 한다고 그래. 예수께서 영원히 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메시아를 왕삼을,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한 거잖아. 근데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별 볼 일이 없어. 누가 막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별 볼 일이 없어. 저런 걸 우리가 왕 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 따져봐야 답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 영으로 믿어져야 돼요. 네, 입술로만 믿을게요, 믿어요, 아멘, 아멘. 이거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영으로 믿어, 아멘. 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마음의 영으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잘 비춰나가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서 그것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저는 오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도 시인하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빛의 자녀인 것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면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너 인자는,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 자,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아. 하늘로 승천하셔 천국에 원래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데 빛이라고 말하는, 빛이라고 꼭 우기면서 말을 해야 되는, 우기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빛 앞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제로 빛 앞에 있어요. 뭐요? 이 성경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찾기 어렵거든. 성경의 빛을 답이 다 써있습니다. 제발 보세요. 다 써있어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마지막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빛을 믿으세요. 오늘 빛을 믿으세요. 오늘 빛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빛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 믿으라. 이 말은 지금 이 빛이 비춰짐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짐을 당하세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인인데 알아진다. 어떻게 영으로 알아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알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정말 믿게 돼요. 자,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때의 빛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믿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냥 안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빛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이 빛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빛이냐? 빛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여러분이 아멘, 내가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빛을 믿어지는 자체가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빛의 아들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빛이 비춰준 대로 살면 돼요. 빛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머리에서 나온 철학으로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영생은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아이 막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거 다 주인 그거 다 버려요. 할렐루야. 지금 빛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대로 계셨으면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빛으로 비추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좋은 보좌를.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환송이야. 응? 아멘?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한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기도해. 왜? 빛의 자녀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빛의 자녀만 천국을 갑니다. 빛의 자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왜?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 응? 생명을 미워한다는. 내가 미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핍박 안 받으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이냐 아니냐 주님은 그냥 알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냥 알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